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지금 신앙적인 삶이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이지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가 하면은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목사로서 다른 사람한테 능력을 인정받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를 크게 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나타내고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거두기 위한,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그 목사들이 거짓 목사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짓 목사들 아래에서 같이 신앙적 삶을 싸우면서 배운 사람들이 결국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목사가 어떤 그 모습인가 하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으로는 목사같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렇습니까 하지만은 뒤로는 무엇을 노략질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목사들 밑에서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예레미야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다 지옥 간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목사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거짓 목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열매라는 것은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실제 거기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을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따라 신앙적 삶을 살면은 결국
그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교회나 목사를 지금 확실하게 영적인 목사를 만나지 않으면, 잘못된 목사를 만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 목사를 만나면 주여 주여 해봤자 천국 못 간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좋은 목사가 이 악한 짓, 죄 짓는 짓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한 목사, 거짓 목사는 좋은 그 행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나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사람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것은 나무에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게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해놓고 돌아서서 나갔을 때는, 요즘 교회가 대형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게 많지요. 패싸움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상대편에 갈라져 가지고 이 목사 저 목사 데려다 놔놓고 그게 목사냐 하고 서로가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교회가 커지니까, 교세가 커지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헌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간 80억, 90억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 헌금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양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재산, 재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자도 하나님이신데 왜 거기에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가 내 것이고 성도도 내 성도고 그 헌금 자체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거짓 목사가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 목사를 통하여 배운 것이, 신앙적 삶에 배운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영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당연히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동네에 다녀서도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 돌이켜서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해도 뭐 할 짓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대요 그런 소리 듣는 자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짓 목사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적 삶도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씀하시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지금 이 시대가 거짓 목사가 그렇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거짓 목사가 얼마나 설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24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에서 거짓 목사라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짓 목사를 통하여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지금 매스컴 속에서도 그렇게 설치는 자들이 많지요. 그런 목사들이 바로 거짓 목사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그 목사가 목표하고 있는 건 뭐예요? 권력을 쥐고 자기가 높아지고, 현재에서도 많은 그 성도들 앞에 자기가 왕같이 하잖아요. 성도들은 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 신분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 목사에게는 무엇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사단의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영이 들어있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싹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영적으로 제대로 눈을 떠서 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안 믿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믿는 자들 속에서도 거짓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교회에 와서는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자 같지만 돌아서서의 삶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삽니까?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전 이 시간 이전까지는 과거에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였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의 거룩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귀의 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무지한 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늘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항상 마귀가 돌아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목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거짓 목사의 첫째의 특징은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모두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해석을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음의 거짓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한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을 전해서,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또 어떤 헌금을 내야 된다, 심지어 그 정식 교단 안에 들어있는 교회에 있어도 지정 헌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목사에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헌금이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목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그 자기의 거짓된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거짓 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않지만은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잠깐 연관해서 보자면은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기는 했죠. 하나님이 허락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14장 15절의 끝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선지자도 망하지만은, 자 16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들의 예언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싹군 목자 밑에 있는, 거짓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통하여서 들은 백성은 그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거리비에 던짐을 당할 것이고 그들을 장사할 자도 없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딸들도 이렇게 되리니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강단에 서는 것 함부로 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선생이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그 자체에 일반적인 선생은 될 수가 있지만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은 엉터리 같은 거짓말, 내 생각,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데도 많은 자들이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니는, 정말 이 시대가 지금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에서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목사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늘 무엇라고 하고 있습니까? 설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치고 자기의 생각을 심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교인들이, 심지어 교인들에게 똥을 먹이는 교회가 있다는데 그 똥을 먹을 정도로 완전히 그 목사한테 잡혀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교회 목사라고 무조건 다 믿지 말아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영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그 목사에게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헌금을 다 하고 땅을 다 찍어 헌금을 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말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목사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끝장이에요.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왜 예수 믿어요? 사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14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그런 예언을, 거짓 예언을 듣는 자들, 그들까지도 목사와 같이 다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목사 따라서 지옥까지 같이 가려고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며 땅 팔아 집 팔아 헌금하고 난립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목회하지 마세요. 말씀 전하지 마세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성경 말씀 구절구절 배운 거 그냥 해석하면서 내 생각대로 그것을 풀이하고 내 생각대로 전한다면은 목사가 쉽게 해서 많은 선생들이 더 많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자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보기에 좋은 목사 자리 같습니까? 목사라는 자리에는 세상과 거의 단절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늘 주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전부 거짓이에요. 가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남에게 그냥 베풀어주고 손대접하기 잘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을 하니까 천사한테 했는 것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또한 무언가 선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큰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 나와서 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셨지요. 혹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혀질까봐, 그래서 그들이 심판의 날까지 그냥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살개로 지옥불에 던지고 알곡은 뽑아서 곳간에 넣지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도 천국 갈 자가 있고 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특히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럴듯하고 귀에 좋기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 목사를 먼저 살펴봐라는 것이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하신 것처럼 그 목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목사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확실히 분별을 해야 내 영원한 삶, 내 영생을 구하는 내 삶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 영광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종들 정신 차리세요. 목사가 됐다고 아무데나 함부로 말씀 정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냥 이 목사 저 목사들이 인기 있는 목사들이 설교했는 것을 구절구절 빼가지고 듣기 좋은 말씀으로 그것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지요. 좋은 말만 뽑으니까. 그러나 그 설교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의 거 다 뽑아서 좋은 말만 전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전하는 목사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에 또 속아 넘어가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야,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해야지. 설교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변하는 설교가 그게 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변해야지요. 고린도후서 말씀에처럼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지나간 그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 세속에 빠져가지고 삶의 죄악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면서 죄라는 것도 알면서 아이고 사람이니까 사람이면 바뀌어야죠.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자체의 이름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정작 성경에서 많은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사람으로서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답게 살자. 사람이 그 의미를 압니까? 사람이라는 자체는 죄인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눈높이적 사랑,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휴대폰으로 연락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찾고 찾아야 만나 주신다 하셨지요. 또한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신령과 전적으로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만난 것처럼 예레미야 14장 15절에도 말씀하셨지요.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은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14절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가?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하면서도 어디에 가면 모여서 서로 대화할 때는 그럴듯하게 포옹 잡고 무게 가지고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자기 자신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면은 그 성경의 말씀 끝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세가 커지고 좀 재정이 넓고 하면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은근히 목사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목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은근히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단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이단의 교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연히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목회도 하고 또 거짓 목사도 귀신 쫓아내고 다 한다 그랬지요.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대단한 목사야. 하나님 심판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떡할래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그만큼 잘난 목사입니까? 내가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거짓 목사요 싹군 목자예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니까 예수님 나 너 모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떡하실래요? 그때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겁니까? 그때는 아무리 후회가 빨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옥불에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를 믿어도 너희 생각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늘 입으로는 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만나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두드리는데 우리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래요. 교회만 들랑거리지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이지요. 헛된 예배, 헛된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 누가 너희들에게 오라 했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제물을 바랬느냐? 너희들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얼굴 보이려고 와서 예물 드리지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부드러운 말로 웃음에 가며 정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서 참 무단히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는 웃고 부드럽고 기분 좋게 성도 기분 맞출 그런 그 설교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한다고 나가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요 칭찬의 설교가 나오고 어떻게 웃음의 설교가 나오느냐는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면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목사들을 통하여 목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들까지도 다 썩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회자라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 못 가더라도 성도들은 천국 보내야지요. 그런데 나도 가지 못하고 성도도 가지 못하는 그것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에게 귀하게 만난 그 성도 하나를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도 가지 못하고 자기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학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 싹군이잖아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직까지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에라도 가자 하면 가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 싹군 목자가 거짓으로 잘못 가르치고 나니까 그 성도들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 나 뭐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모른다 하십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생각대로 예수 믿은 거지 언제 네가 내 말 듣고 예수 믿었냐? 바로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